오늘 본문은 시제로 봐도 세 스테이지가 나오고요. 시제, 과거가 나오고요. 현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미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 43편의 저자의 마음의 스테이지를 보더라도, 내용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더라도 시제가 맞물리면서, 과거와 현재가 맞물리면서 한 스테이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스테이지로 한 스테이지를 독점하고요. 마지막 미래의 스테이지로 이 시편 43편의 저자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는 바로 뭐냐면 이것입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나를 판단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지금 법정에 올려져 있는데 이만큼 심각한 거죠. 이 나를 고소한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고요, 간사한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한번 물끄러미 바라보셔서 이 힘든 가운데 있는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왜 어찌해서 원수의 억압으로 나를 계속해서 놔두게 하셔서 왜 이렇게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하십니까? 이게 첫 번째 스테이지예요. 여러분들 혹시 힘든 일 갖고 계시죠? 여러 모양의 힘든 일이 하면 있으실 거예요. 각양에 힘든 일 이야기하라고 하면 조금만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면 커피를 한 잔 놓고 빵을 먹어 하면서 밤을 샐 정도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내 치부를 드러낼 정도로 내 억울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의 역경과 고난을 다 나눌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나눔을 나눠보신 분 계십니까? 나누셔야 돼요. 어느 누구에든지 나누셔야 영적인 스트레스가 좀 해소됩니다. 붙잡고 계시면 정말 힘들어요. 좀 나누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저자는 누구랑 나누냐면 하나님하고 나누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하고 나누는 거예요. 놀라운 한 분이죠. 하나님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를 왜 이렇게 놔두셔서 왜 이렇게 힘들고 슬프게 하루하루를 살게 놔두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스테이지를 여러분들 많이 하나님에게 나누시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말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종류의 그 대화의 모습 속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다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느낍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듭니다.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 많이 말하셔야 돼요. 지금 시편 43편 이 저자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중간에 기도 시간을 잘라서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고요. 남들과 대화를 나누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아마 이분은 하실 거예요. 원수 앞에 또 만나서 저 왼수 또 만났네. 그리고 또 나를 괴롭히면서 그분에게 막 괴롭힘을 당하면서 아마 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왜 원수의 억압으로 나를 슬프게 다니게 합니까? 왜 원수의 억압으로 나를 저 사람하고 또 만나게 하셔서 또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마음인 거죠. 아주 적극적이고 아주 에너제틱한 역동적인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하십시오. 힘든 일 당하실 때 그냥 가슴에 안고 다니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풀어놓으십시오. 시편 43편의 이 저자의 훈련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셔서 이 두 번째 스테이지로 옮기게 합니다. 그 기도가 바로 뭐냐면 예배하는 처소를 찾게 한다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스테이지로 들어가기 전에 이 첫 번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놓치기 싫은 것은요. 이 시편 43편 저자는 자기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자신만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보입니까? 나를 판단하셔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아예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도 불의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도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도 간사하고 거짓말장인지 어떻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벌써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 위해서 노력을 이미 많이 한 과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간사한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하루하루 힘이 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성령 충만한 삶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여러분 어떠한 기도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해 드렸습니다만, 한 걸음 약간 백업한다면 여러분 이러한 삶을 먼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네요. 그렇게 한번 도전하고 싶네요. 감히 하나님, 내가 힘든데 나 열심히 살았어요. 나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담대함이죠. 이건 교만한 게 아니라 이 기도가 43편으로 우리에게 있으니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아무리 내 과거를 생각해 봐도 나는 거기에서 잘못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슬프게 합니까? 저 악한 자를 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편 저자의 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지금 시편 43편에는 그 글은 발견할 수 없고요. 하나님, 그 다음 글로 넘어가는 거죠. 나를 판단하십시오. 나를 왜 이렇게 놔두십니까? 여러분, 첫 번째 스테이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판단해 보십시오 라고 할 만큼 최선을 다해서 삽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하는 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무조건 그냥 퍼붓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최선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하고 밀착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주십사라고 축복을 드린다면 이 두 번째 스테이지로 옮겨서 그렇게 힘들고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시편의 저자는 기도를 하는 내용이 너무나 우리를 전율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시편에서는 저들을 좀 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43편의 기도는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요,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3절에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다시 나에게 보내시어서 나를 또다시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나로 하여금 이르게 하소서. 이게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축복의 두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한 사람은 겸손히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냥 기도하면 그것으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에 또 다른 처서로 움직이게 하시는데, 다른 기도를 하나님이 입술을 벌려서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예배의 처서로. 여러분, 이 43편 잘 보시면요, 이분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건방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판단하셔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내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삶 속에서 내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경지로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예배의 성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그냥 퍼붓는 그 기도를 하는 사람을 더 사랑하셔서 이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는 거죠.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주의 빛과 주의 진리가 얼마나 충만하면 이미 하나님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기도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아버지 나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완악합니다. 교만합니다. 주의 빛과 진리로 다시 나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나로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하는 정말 정확한 아주 천만만한 자의 기도가 아직도 나는 이 처한 곳에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는 더 겸손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건 임해 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미래를 삼키는 자의 기도예요. 아버지, 내 현재가 내가 과거에 이렇게 열심히 어저께 사서 하나님 나 판단해 나 이렇게 힘든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현재 이 기도를 하게 하시네요. 아, 놀라운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은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한 걸음 더 나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시편 43편의 5절에 있는 말씀을 쓰게 하는 이 기도의 예배자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는요, 삶의 경지에서 삶의 경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현재의 삶에 긍긍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확신하기 위하여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내일이 아직도 나는 멀어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죠. 이게 예배자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처소로 다시 나가게 하는 게 이 두 단어를 보십시오. 너무 희한하고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 빛이라고 사용하는 것은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모습과 그 주의 진리,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를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확합니다. 이 두 번째 스테이지는 하나님, 과거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확신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나로 하여금 그걸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은 말씀이오니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다시 나로 하여금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이 예배자의 특권인데요. 이게 바로 힘든 중에도 예배하는 사람의 은혜거리입니다. 마지막. 이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세 번째 스테이지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정말 원해요. 여러분들 한번 진짜 훈련해 보십시오.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5절에 있는 말씀을 3번 읽었습니다. 3번 읽은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실천한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내 영혼아 라고 내 영혼에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이미 3번 오늘 명령했습니다. 내 영이 내 영혼으로부터 나와서 내 영에게 명령했습니다. 이게 예배자의 은혜, 특권 첫 번째죠.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나와서 충만한 자리에서 너무 불안에 떠는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가엾이 여기고 그 영혼을 위로합니다. 내가 나를 위로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복이네요. 내 영혼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주의 진리와 주의 영광으로 임재해서 은혜를 받고 보니 또다시 예배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의 초소에 초대받아 그 자리에 나오고 보니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내 영혼을 바라보며 위로합니다. 내가 나와서 말씀으로 나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 이것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게 아니라요, 주의 영광과 주의 진리로 하나님 처소에 한 걸음 나가보니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힘들었던 나의 과거와 내 현재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지 이 말씀의 사역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정확하잖아요. 시편 43편의 저자는 주님 어찌하여 나는 이렇게 낙심해합니까? 이렇게 기도 안 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정확한 단어를 보십시오. 심지어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명령합니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젠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가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을 3인칭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퍼붓는 자는요, 그 퍼붓는 자에 분명한 뭔가 그 여건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서 산 사람만이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 있어요. 막 내드는 건데 그 기도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산 사람이에요. 내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좀 적용해 볼까요? 일주일 동안 살아도 기쁨이 되지 않아요. 힘이 되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예배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예배를 통하여 느끼도록, 그러니 하나님 내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내 힘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는 이 확신의 기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시편 43편의 저자처럼 내 기쁨이 되시는 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네요.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내 기쁨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 이 말씀에 근거하여 선포합니다. 내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내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요,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당신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십니까? 라고 퍼붓는 이 기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입술을 벌려서 선포하게는 기도가, 아버지 주의 진리로 나에게 도와주셔서 이 자리가 너무 힘드오니 하나님이 없는 이 자리에 내가 머물고 있사오니 하나님 자리로 내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영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죄악된 우리 자리에서 우리가 나오게 하심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니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왜 살았는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불쌍하느냐?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선포하니 그 다음 기도의 제목이 나와서 여전히라는 건 뭐예요? 너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찬송했잖아. 어저께 찬송했잖아.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하루의 생활이 어떻든지 그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활을 올바로 통치하시기 위하여 힘든 중에도 예배하는 자의 은혜를 여러분들 꼭 갈망하셔서, 별로 인기가 없죠. 이 결론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예요.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과 역경을 통치할 수 있는 자의 은혜, 여러분 이게 더 멋지 않을까요? 고난을 해결해 주면 또 다른 고난 오면 어떡할 거예요? 역경 해결돼 또 다른 역경 오면 어떡할 거예요? 계속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시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과 역경 어떤 것이 와도 그것을 통치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셔서 이 한 가지를 결론으로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통치할 수 있는, 이렇게 제가 한번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는 다른 것입니다. 힘든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곳에 머물면 인본주의로 자기중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예배자는 힘든 것을 다스릴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의미에서 힘듦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자체도 너무 귀한 예배일 수 있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계속해서 힘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하려 하는 예배자로 머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43편 저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찬송의 기도가 결론인 사람은 전혀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는 힘든 속에도 예배하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체험하는 자가 또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왜 이렇게 놔둬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아버지, 내가 너무나 죄악된 속에 있었네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 채우다 하다 보니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러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힘든 속에서도 아름다운 예배자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니 여러분 일주일 삶 속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훈련해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진짜 훈련해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는 힘들어요. 생각만 하지 마시고 말씀하세요. 무릎 꿇고 말씀하세요. 괜히 힘들어요. 괜히 눈물이 나오고 아버지 분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이 부릴 듯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셔서 이 기도 제목 주신다고 말씀이 약속하시니 이번 주에 여러분들 그 훈련하시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에 계시는 곳에 더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된 중입니다. 이 기도하다 보니 성령 충만해서 여러분 천국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삶 속에서 주방이 돼도 괜찮아요. 친구와 대화의 장소가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주방에서 무슨 음식하는 장소가 돼도 괜찮아요.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곳이 천국일세라는 찬송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가엾게 살았네요. 얼마나 불쌍한지 내 영아 아이고 불쌍하다.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결론이 여러분들이 일주일 삶 속에 꼭 있으셔서 다음 주에 지난주에 설교 요약란을 3가지 스테이지를 정리해 드릴 때 암기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말씀으로 다시 정리되어지는 귀한 말씀 중심의 예배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